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셨는데 날씨도 춥고 얼마나 또 바람을 불고 춥습니까? 추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앞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우리 격려와 환영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예, 이제 우리 그 작년 성도님들도 좀 같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부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내 옆자리 다음에는 좀 누구랑 같이 와야 될까 좀 고민하시면서 여기가 좀 가장 갑자기 급성장하는 그런 지역 같습니다. 예,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다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고 저기 3층에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하고 부모님들 함께 또 참여해서 은혜 받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앞에 이렇게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교회 뭐 엄청 유명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유명한 게 있습니다. 누가 유명하실까요? 하나님이 유명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유명하세요.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심령들, 그 위대하시고 유명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교회의 크고 작고는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좀 가지고 우리 임직자 선거도 위에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자 성어 중에요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고초려. 삼고초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뭐 좀 금요생명 기도회에 오면 자연스럽게 이게 상식이 풍부해집니다. 상식이. 이게 삼고초려라는 것은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유비가 이 제갈공명이라고 뭐 제갈량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사죠. 그 시대에 탁월한 모사인데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그가 사는 집에 찾아갑니다. 그거는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 같은데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유비가 그 제갈량을 찾아가는, 그래서 3번이나 막 태자를 놓습니다. 이게 참 그 똑똑하신 분들은 이게 한 번에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한 번에 좀 딱 해서 아이고 예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근데 이게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유비가 얻고 얼마나 많은 모사여 책사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한 노력,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한 그 진실한 노력이 정말 이 시대에 절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 같이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좀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목회를 얼마 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20년은 넘게 한 것 같아요. 별로 안 됐습니다만은 한 20년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 20년 동안 본 게 뭐냐면 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어떤 사람은요 뭘 말을 나눠보면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뭘 알아요. 뭘 알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좀 이렇게 교제해보면요 그 아는 내용을 담은 그릇이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릇이라는 건 인격이나 이런 거거든요. 말이나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뭔가 알아요. 근데 이게 그릇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릇이. 그러니까 늘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릇이 좋아요. 이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뭔가 그릇이 좋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지금 뭐가 없어요?
그릇이 비었어요. 그릇만 좋아요. 그릇만. 뭔가 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부실해요. 여러분 참 사람이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 항상 그러니까 허우대가 좀 멀쩡한데 당신은 속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부실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참 사람을 제대로 세워서 한 일을 맡기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이 뭐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정말 마음을 탁 맡겨서 일들을 맡길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만의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사람을 늘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건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을 내가 정말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요 정말 눈 씻고 항상 뭘 찾으시냐? 사람 찾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고초려 그 이상으로 영혼을 찾으시고 사람의 변화, 사람을 쓰기 원하고 근데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공동체가 놀라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라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지. 모세가 몇 살 때 부름 받았어요? 몇 살 때 부름 받았죠? 모세가 40세? 아이고 너무 그냥 확 잘랐네. 물론 그때도 부름 받아서 미디안으로 갔어요.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의 본격적인 부름은 80에 받았더니요. 80. 오늘 이 자리에 80세 이상 되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의 모세 수준입니다. 모세 수준. 그런데 모세는 80세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뭐냐? 뭐 군대를 막 몇백만 명의 군대를 준비해 가지고 그 군대로 애굽에 공격해 들어가 가지고 백성을 뺏어온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아니면 돈 뿌려 가지고 돈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빼오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은 뭐냐? 딱 하나. 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모세 하나를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요 끌어오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뭐냐?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또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해보자 이거죠. 정말 준비해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이것 때문에 뭐 부모님이 뭐 내가 뭐 원래 태어난 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모세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신의 약점을 능가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참 저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해서 죄송한데 참 열등감도 많고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잘난 건 많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뭐 빵빵한 뭘 해서 뭘 확 끌어주실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사실 아니고 뭐 시골에서 개척한 무명의 목사님이시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그래도 좀 했던 거는 그 20대 때 학교 공부하면서 하나님한테 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 신학교 다니면서 저녁에 그냥 정말 거기 잔디밭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게 미래가 암울하더라고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는 해서 졸업은 하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가요 좀 캄캄하더라고요.
뭐 싹수가 노랗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싹수가 노랗다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가만히 봐도 이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죠. 기도. 물론 공부도 했습니다. 공부도 했는데 밤에 진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씩은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새벽에도 좀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 학부에 4년 또 휴학도 해가지고 제가 근 5년을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30대 뭐 이제 40대를 지나서 이제 뭐 반백년 뭐 누구 얘기하던데, 아무튼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도 이렇게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때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유,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근데 이제 잘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엄청 성공해 있다 이런 거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작은 현장이라도 쓰임 받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의 쓰임에 하는 그 준비의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비단 뭐 인생에 있어서의 쓰임,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의 섬기는 것으로서의 부르심도 저는 함께 분명한 영향이 있다고 봐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큰 집이 등장합니다. 큰 집. 여러분, 큰 집은 좀 우리 말로 하면 나 큰 집 갔다 왔어. 그러면 뭐 큰아버지 집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도소를 큰 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서 아니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건요 정말 큰 집이에요. 대궐이에요. 엄청난 큰 집입니다. 그런 대궐에는 그 집이 크면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그릇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4종류의 그릇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하게 쓸까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큰 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집 가볼게요. 큰 집이란 무엇일까? 큰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을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큰 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처럼 말이죠. 이렇게 큰 집이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귀하게 쓰임을 받고 누가 천하게 쓰임을 받는 것일까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면, 이 귀한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쓰는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라는 것은,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떤 그릇을 써요? 귀한 그릇을 쓰잖아요. 좀 깨끗하고 좋은 그릇. 여러분,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귀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먹을 때 그 자기가 아끼는 그릇이 있어요. 좋은 그릇. 아버지가 꼭 이건 아버지 밥그릇이에요. 어머니 숟가락이에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건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 못 쓰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만 따로 항상 드실 수 있도록 찬장 선반에 고이 두는 거죠. 그게 바로 귀한 그릇이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딱 플레이팅을 해서 대접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참 좋지 않습니까? 참 좋잖아요. 그냥 플라스틱 대충 이런 데보다 이렇게 세라믹으로 된 그런 그릇에다가 음식이 딱 정갈하게 나오면 기분이 먹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대접받는 거거든요. 대접받는 것. 그러니까 귀한 사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귀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한 그릇도 있대요. 천한 그릇은 뭐냐? 값싼 재질로 만든 천한 용도로 만든 그릇이에요.
용도가 뭐죠? 천한 용도입니다. 나무 그릇, 그리고 질그릇.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나무로 만든 그릇, 여러분 나무로 만든 그릇의 대명사가 뭐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무로 만든 그릇, 물론 뭐 죽통에다가 밥도 우리가 해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나무로 된 그릇의 대명사는 제가 딱 생각하니까요, 소가 생각나더라고요. 소. 예전에 소 여물통 이런 거. 그리고 뭐요? 개밥그릇 이런 거. 개밥그릇 이런 거는요, 그냥 막 나무라는 걸 대충 이렇게 하는 거죠. 대충.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양은으로 된 거. 예전에 있잖아요. 양은 가볍고 쓰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양은 쏟다 보면 그 빵꾸가 이렇게 잘 나더라고요. 물이 새요 막. 그리고 양은이 뭐 몸에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던데, 빨리 끓고 좋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좀 그릇이 약하니까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나중에는 그냥 해가지고 뭐 빨래 삶을 때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런 거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찌그러진 양은 그 양은 냄비에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겠어요?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데 이것은요 뭐 천하게 값싼 재질로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 뭐 천하게 쓰느냐, 그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용도에서요 좀 이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예전에 조금 오해한 그런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돼요?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귀중한 존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 천하게 쓰임받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네요. 어폐가 있네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자리와 상황을 상실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죠. 정말 여러분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쓰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됩시다 라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됩시다. 꼭 그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쓰임받느냐?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첫 번째는 뭐냐면 깨끗함이라는 거죠. 깨끗함.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귀하게 쓰임받을 조건은 깨끗함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앞에 자막 있죠? 우리 같이 그 깨끗함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참 복된 말씀이죠. 자기를 뭐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뭐를 깨끗하게 하고 어떤 그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라는 이 말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럼 뭐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뭐에서?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뭐 우리의 인생 금그릇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그 사람, 흙수저도 하나님 사용하신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죠. 근데 본문을 제가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뭘 쓰시는지 아세요? 금그릇과 은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귀하게 쓰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뭐 나무 그릇도 깨끗하면 해서 쓰고 그냥 질그릇도 깨끗해서 쓴다,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귀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에서 이게 뭔지 한번 좀 그 의미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것에서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저도 말씀을 좀 살펴보고 내용을 찾아보면서 봤더니 이런 좀 의미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윗절에 보니까 윗절에 14절에서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선한 일꾼하고요 진리에서 떠난 악한 일꾼들이 분명한 대조를 좀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 두 대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냐면 선한 일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진리를 따라 감당하는 선한 일꾼, 주일에 할 설교인데요 선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악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악성 종양과도 같은 이러한 병균과도 같은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 밑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배경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요 바로 윗절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천하게 쓰이는 그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게 말이 참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를 받는 것은요 천하게 쓰이는 그 상황이에요. 그겁니다. 뭐 너무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잘 가고 있죠, 같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교사, 선한 일꾼들로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진리를 주셔서 하게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좀 배경이 있는데요, 막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거짓된 교사들이 다니는 거죠. 거짓된 교사들이 비진리의 역사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막 이런 이야기. 부활 그런 거 없다, 이런 이야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지만 그래도 세상적인 방법도 이용해서 그래도 그렇게라도 돈 벌어야 된다 라는 막 이러한 이야기.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맞아? 이러한 그릇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판을 쳤다라는 거죠. 판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릇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들이요 천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지식 자체가 바른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해도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알고 있는 지식이요,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이 쓰려고 딱 자리에 세워놔요, 앉혀놔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 쓸 수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진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귀한 대접 못 받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껴놓으시는 거죠. 천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위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다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 오류, 거기에서 떠나라.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천히 쓰는 그 상황을 피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마음에서 거짓을 제거해야 돼요.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야죠. 그리고 삶에서 악함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 그릇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 무엇으로 만들어요?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내가 질그릇에다가
그 보화를 가졌다라고 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요거랑은 좀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자신의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교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서는요 천한 그릇은 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 그 상황 귀한 자리에 걸맞는 그릇,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쓰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악한 가르침, 그 천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깨끗하게 된, 한번 잠깐만요, 그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 천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다 금그릇 은그릇과 같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아니, 거기 말고요, 21절. 자, 그러면요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보십시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함이 가져오는 결과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이 깨끗함. 그래서 이러한 오류들을 제거하고 그 마음의 악함을 제거하고 생각의 거짓된 것들을 제거할 때에 이는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이냐?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능력, 학벌, 뭐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 뭐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깨끗함. 그 깨끗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삶에서의 구별됨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제가 이제 만났던 그 청년 지체를 보니까요, 뭐 예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지체이긴 한데, 그 지체가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어머니가 사실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녔거든요. 안 다니고 늘 그냥 좀 방황하고, 그 아들 하나거든요. 아들 하나인데 늘 제가 그 교회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가서 신방에서, 대학교 가서 신방에서 그때 얼굴 본 그 형제예요. 근데 약간 의기소침함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자존감도 많이 낮고요. 그 과는 좋은 과 다녔어요. 세무학과인가? 그런 과는 꽤 좋은 과를 다녔더라고요. 근데 자기 전공 살릴 생각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삶에 참 힘듦이 있더라고요. 이 형제가 근데 좀 은혜를 받아서 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한테 한 고백을 하는데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너무 사는 게 두려워가지고 한강에 한 3번을 갔대요. 3번. 한강에 3번 갔대요. 3번. 한강에 왜 3번 보러 3번 갔을까요? 유람선 타려고? 거기서 한강에서 뭐 갈매기 보려고? 그게 아니라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한강에 한 3번 갔다 오더라고요. 가가지고 내가 이게 빠져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자기가 이제 아들이 하나인데 울고 계신 어머니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지하철 타고 오고, 그걸로 3번 했대요. 3번. 그러니까 뭐 어떤 인생을,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뭐 이런 건 꿈도 못 꾸고요. 하루하루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형제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자 이 형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걸 진짜 너무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화들이.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게 되면요, 저는 분명히 이 거룩한 정서라는 것은 삶의 규모랑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이 형제가요,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한 줄 아세요? 이제 자기가 뭘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의지가 생겼어요. 의지가. 뭔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만나서 또 교제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목사님, 자기가 이름을 바꾸겠대요. 갑자기. 왜 그러냐, 자기가 이름을 요한으로 바꾸겠대요. 요한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갑자기 사람이 휙 바뀌면 네 마음을 알겠는데 좀 이름을 개명하고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만났는데 그 얘기,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냐고 그랬더니, 요한이라는 이름은 제 아들의 이름으로 짓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는 결혼 생각도 안 했대요. 왜? 자기는 29살 되면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도 하고 열심히 해서 결혼을 해서 저희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요한이라고 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분별이 생기고 이 거룩한 정서가 들어오니까 삶에 이 규모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규모들이.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 목표가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했던 그 뒤죽박죽된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보실래요?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는 거죠.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의 결과, 다시 한번 그 앞에 겁니다. 쓰임에 합당해서 이 주인에게 이제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쓸모있는 깨끗함의 결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경 구절에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쓸모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될 때만이 어떤 쓸모있는 인생, 주인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나요? 정결함의 문제예요. 정결함의 깨끗함의 문제죠. 이게 우리를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를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는 분투함과 그걸 통해 거룩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도구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죠?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거기에서 선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깨끗함의 결과는 분명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화두는 깨끗함의 문제라고 봐요. 순결의 문제예요. 요한계시록이 이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두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18장, 17장에서부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큰 성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은요, 이 두 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메갈론, 큰 거예요. 큰 거. 메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에도 여기 메가마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메가마트. 히브리어로 크다라는 뜻, 헬라어로 크다라는 뜻입니다. 메갈론. 크다는 거죠. 엄청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건요, 크기예요, 크기.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가 상징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성이 추구하는 것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순결이에요, 순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시대의 교회는요, 크기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죠. 순결함을 추구해야죠. 하나님의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거룩함, 순결함, 그것을 통하여 이 불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렇게 깨끗함, 그것을 통해 거룩으로 구별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혼탁함을 섞지 않고 붙잡고 의지하여 그 말씀의 물줄기를 쫓아 나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은 깨끗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핵심의 모습이 있는데요, 깨끗한 게 연결이 돼요. 그것은 뭐냐, 깨끗한 마음이라고 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좀 한번 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끗하다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위에도 깨끗함을 추구하고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근데 여기 22절은요 21절과 연결돼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거든요. 위에와 연결돼서 말이죠. 깨끗함의 구체적인 모습은 마음인데 어떻게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요 두 동사를 지금 제가 색깔 칠해놨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피하고 따르라예요. 피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할 것이 뭔고 따를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피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도주하여 안전을 취하다. 그러니까 도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안전한 곳에 대피하는 거예요. 그게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뭘 피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요. 청년의 정욕을.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장년분들은 좀 이제 안심을 합니다. 아이고, 이건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나는 뭐 이제 청년 시기는 지났으니까 나는 청년의 정욕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청년들에게 청년의 정욕, 청년 때는 막 하고 싶은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육신적인 막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정욕도 있고, 그리고 또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청년기에 막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왜 이런 또 행동을 할까? 이 자신의 이 정욕과의 문제와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엄청난 싸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장년의 정욕은 없는 건가요? 노년의 정욕은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욕은요 절대 안 늙습니다. 정욕은요 늙지를 않아요. 노년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욕이요, 이 노년의 정욕이 아니에요. 힘 빠진 정욕이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 속에도요 청년이에요. 정욕은 언제나 뭐다?
청춘이다. 정욕은 뭐라고 노래하는 줄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정욕은 늘 청춘이에요. 정욕은. 그러니까 그 나이 든 사람이 왜 나이 든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왜 무엇 때문에? 정욕이 펄펄 끓어 넘치는. 정욕은 늘 청년이에요, 여러분. 청년들만 청년의 정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진 정욕은요 늙지를 않는다니까요. 이 정욕이 좀 죽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펄펄 살아 끓어 넘치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정욕, 영적인 위협으로부터 도주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자리, 그 막 옷을 확 벗어 던지고 그냥 막 달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피해서 영적인 위협으로부터, 영적인 위해를 가하는 유혹으로부터 그걸 확 벗어 던지고 달려 나갈 수 있는 그것, 이것이 바로 피하라라는 모습입니다. 따르라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 사냥 등에서요 추격하다, 추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향해서 추적하는 거죠. 마치 사냥개가요 이 사냥물을 향해서 막 달려가듯이요 그 하나를요 위에서 달려가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 따르다라는 말 안에 있더라고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의를 위해서 따라가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따라가야 돼요. 사랑을 위해서 따라가야 돼요. 화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닭고기는 그냥 주면 먹어라. 그런데 무슨 고기는? 뭔 고기는요? 오리고기는 찾아다니면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디 협찬받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찾아다니면서 먹어라. 그냥 그만큼 몸에 좋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오리고기만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다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의로운 일이라면, 믿음을 증진시키는 일이라면, 더 사랑할 수 있는 일이라면, 화평의 일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적절히 타협해서 그것들이 우리 속에 머물지 않도록 털어버리고 치워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의, 믿음, 사랑, 화평,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을 집요하게도 추구하는 삶,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뭐가요? 마음의 깨끗함이 유지된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 생활을요 피해야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즐겨왔던 그 모습들, 아직도 육신적인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는 이 육신의 정욕의 삶, 이런 것들을요 꺾어버리고 피하고 새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그 새 생활을 따르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 뭐 100년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 인상으로 100살로 잡으면 여러분 한 몇 년 남으셨나요? 그 100살 100년 동안 산다 그러면 그 100년 동안 살아갈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이요 쓰임 받을 수 있다라면,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장성하고 성장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가르쳤던,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땀 흘렸던 것들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영혼이 자라나고 몸된 교회가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행복함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 그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끗함입니다. 문제는 깨끗함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부터 24절이 오늘 말씀을 딱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좀 22절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참 복된 말씀이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운데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건너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있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을 갖다 붙이자면 깨끗하게 되어, 깨끗한 마음, 그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깨끗함이에요. 깨끗함으로 성령의 새롭게 됨을,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쓰시는 그 자리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